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또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함께 구역으로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헌금 드리고, 또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길이 되게 해달라는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역 연합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온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두 곳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다니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그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 지역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위태하다는 그 소식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께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에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어떤 병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몹시 중한 병에 걸려서 있는 그런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나사로의 자매인 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뒤에 나오는 12장에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사건을 하나의 문맥으로 그렇게 또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자체의 목적이기보다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소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는 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나사로의 자매인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은 그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사로가 바로 이 마리아의 오라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앞에 나온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장애와 고난, 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도 피할 수 없는 병걸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모두 해를 비춰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악인은 무조건 재앙이 임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의인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다 비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품기도 하고 불신을 품는 마음도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라든지 아픔, 또 병듦, 또 어떤 시련들, 고난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모든 어떤 시련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걸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죽을 병이고, 세상이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죽을 병이고 절망이고 끝이지만, 주님은 죽음 너머의 이 부활을, 그리고 절망 너머의 이 소망을 보십니다. 주님은 현상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차원, 이 믿음의 차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시고 문제와 상황을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이 현상을 보고 악평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현실을 보고 또 그들 스스로의 자신의 그 한계를 보고 악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 또 어떤 현실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또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의외의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빨리 예수님께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지금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단번에 그들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상황이 지금 위태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이틀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임종을 그들은 이제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죠. 이 두 자매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뢰가 무너지게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동하심, 침묵하심, 또 묵묵부답,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깊은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응답의 때라고,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바라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때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자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 이틀이 지난 그 후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유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길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맞는 말인 것이죠. 가까스로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 건너편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왔는데 또다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낮과 밤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12시간이라는 것은 온종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온종일 밝은 이 낮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는데 그때는 실족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해가 있는 낮 동안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거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 기간 동안에는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상황이 힘겹고 또 좋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주님은 잠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음마저도 잠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 이 사망, 죽음의 권세,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친밀한 표현인 우리 친구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요. 나사로는 생전에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고 하자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인데 왜 굳이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서 깨우려 하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13절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라고 설명해 주면서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비춰주면서 예수님 말씀의 참뜻 그 의도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베다니에 계시고 거기서 슬퍼하는 그 유혹들과 함께 또 슬퍼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무수한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이 어떤 하나님의 변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 있고 비참한 어떤 현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변치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매우 슬퍼하셨고 또 그 슬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의 아픔에 몹시 비통해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슬퍼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그들의 슬픔 앞에 마음의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며 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몹시 슬프셨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나사로의 병이 낫는다거나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큰 기쁨을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의 소생은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 하고 그를 잡으려고 모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생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소생한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그 모의대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잠자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말 못하는 자, 자유가 없는 자, 이들을 해방하시고 또 속죄하시고 참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런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 가운데서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마가 16절 보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은 도마의 어떤 결연이나 어떤 큰 각오가 아니고요. 비아냥이죠.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제정신이 아닌 건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몰매맞을 일이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망했다. 하는 그러한 이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도 주와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라고 이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야바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야바의 의도를 역설적으로 바꾸셔서 그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도마와 제자들은 이 도마가 말한 그대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순교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도마는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서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장 먼 곳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또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보다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우리가 필요한 것, 많은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신실하신 한결같으신 그분의 변치 않으심에 대한 그러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앞이 캄캄하고 때론 막막하고 절망과 또 힘겨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또 절망을 넘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